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모든 육체적인 한계가, 육체적인 벽이 이 시간 허물어질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에 있어 방해되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질병의 영화, 질병을 주는 이 약한 영화, 이 죄의 권세야 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혼적 요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모든 의지, 무너진 모든 의지는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가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들이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감정들이 살아날지어다. 모든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상처받았던 모든 쓴뿌리, 죄, 허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감정들아 사라져. 불로 태워질지어다. 태워져, 태워져, 태워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 요소, 우리의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진 모든 양심들이 회복될지어다. 부드럽고 순한 양심으로 바뀔지어다. 작은 죄에도 아파하는 복된 양심, 양심의 정의가 세워져. 더 굳어진 양심이 회복돼. 하나님을 향한 감각 살아나. 모든 세포, 조직, 신경,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감각들이 살아날지어다. 직관 보여질지어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복이 어떤 복인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 깨달아 알도록 주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17장, 18장 오늘 세 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영물이죠. 그리고 영과 영이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 온라인 상의 여러 가지 강의들, 설교들 안에 영적인 어떤 흐름들이 100% 다 흘러간다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물과 영물이 같이 만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뭐 메타버스, 또 뭐 가상현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 같아도 사람만이 유일한 영물이죠. 이 영적인 어떤 그 파장이 전자신호로 바뀌고 이것이 영상신호로 바뀌어서 전달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계속해서 모이는 훈련, 모이는 연습들을 하셔야 하겠다. 나중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같이 모이지 못할 날이 온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모임을 가지셔야 하겠다 하는 거죠. 가지셔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유튜브에 올린다 할지라도 여기에 오셔서 듣는 강의하고는 아마 다를 겁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어떤 파장의 한 3분의 1 정도라 보시면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그 영에는 나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가가 영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영이
씌어진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세례 요한이요, 엄마 뱃속에서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리고 한 6개월 후에 만나는 예수를 영적인 눈으로 봐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의 영을 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느껴요, 영적으로. 그래서 태아임에도 불구하고 영이 깨어서 예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어린아이들 아무 얘기도 못하는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와 임재 가운데 노출된 아이들은 영의 나이를 먹었다는 얘기. 먹었다. 그래서 80 되시는 어르신이 한 번도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80 노인,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 한 3살짜리 아이, 두 영이 딱 만났을 때 누가 더 나이가 많냐? 하나님 누구를 평가할까요? 누가 더 나이 많다 평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가 훨씬 더 성숙했다 평가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린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노출되어지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노출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한 15세에서 16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많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 30이 되고 40이 돼도 자기의 부르심을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 삶 이렇게 부르셨어 하고 발견할 수 있으려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에 노출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걸 막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떠들고 또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해도 그 아이들이 말씀과 예배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노출되어야 된다. 그래야 영이 자랍니다. 영이 자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엄마 옆에 딱 앉혀놓고 있으면, 애들을 모아놓고 있지만 않으면 아이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게 뭐냐면 애들을 뭉쳐놔요. 지네들끼리 친해지라고 뭉쳐놨는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애들 뭉쳐놓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서로 자극을 받고 서로 세상적인 것들이 확 풀어지기 시작하고요. 어머니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아버지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듣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린이집에 보낼 게 능사가 아니고요. 그죠? 예배의 자리에 같이 나오게 만드는 것. 그죠? 그 결국에는 생명수 교회의 주일 학교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됩니다. 나중에는요, 교육자들이 책임 못 집니다. 해보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교육자들이 책임 못 져요. 책임 안 져준다고요, 신앙생활. 그러니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이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에스더, 요셉, 다니엘, 이런 친구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전부 다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의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말씀 교육, 임재 교육을 시켰더니 15세, 16세 되니까 바뀌는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좀, 그죠? 이 초장에 목장에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홀로, 그죠? 기타도 만져보고, 그죠? 양들을 치면서 목자의 마음도 느껴보고 홀로 하나님과 그 깊은 임재의 시간을 지났더니 골리앗이 눈앞에 떡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다 하고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 우리 밑에 세대까지 여러분 공무원 준비로 가득 찬 나라를 지금 보죠. 무슨 얘기입니까? 부르심과 어떤 비전이 없는, 어떻게 하면 웰비잉, 워라벨, 어떻게 하면 그냥 대충 일하고 적절히 일하고 적당히 쉴까를 고민하는 세대가 지금 자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과 임재에 노출되지 못했던 세대들인 거예요. 세대들.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7번 국도 선교단이라고 7번 국도 선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금 7번 국도가 여기 구서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덕계 쪽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포항에서 동해안을 타고 쭉 올라가는 곳이 7번 국도인데 그 강릉 이제 속초인지 하는 거기에 어린 애들을 모아놓고 야 밤낮 예배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대안학교 이렇게 진행하면서 한 4, 50명의 청년들이 한 7년 전부터 준비된 청년들이 지금 자라 있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파송되고 있습니다. 무장되고 임재와 말씀으로 무장된 아이들이 세상 속에 파송되고 있다고요. 그죠?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 길러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현장으로 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임재와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노출돼야 된다. 여러분 어르신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모세도 40년간의 이 임재 훈련을 통해서 80세부터 그의 부르심을 감당했어요. 그 부르심이 끝나는 순간이 120살이었습니다. 120살. 하나님이 안 놓아주시는 거예요. 40년. 그죠? 그 부르심의 시간이 나이를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임재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생명수 교회가 약간 하여튼 뭡니까? 조금 오버했던 것이 뭐냐면 말씀과 임재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을 파송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재와 말씀의 시간이 충분히 녹아져야 그가 실제적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 계속해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셔야 되겠다 하는 거죠. 에피타이저로 드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그렇죠? 현장에 오셔야 된다. 임재에 노출돼야 된다. 말씀에 노출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저희가 토라 포션 같이 보고 있습니다. 토라 포션 같이 보고 있는데 여기 16장까지 저희가 지난주 한 2주 정도를 페사흐라는 절기를 지켰어요. 페사흐 절기를 지켰는데 6월절이죠. 6월절 1년에 한 번 이 절기를 무조건 지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삶에 뿌렸더니 죄와 죄의 권세가 넘어간다는 얘기. 그죠? 이걸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고요. 여러분들 죄와 죄의 권세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들어간 게 아니니까 여전히 매해, 매일, 매주마다 죄와 죄의 권세, 죄의 저주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예수의 보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렸을 때에 그 죄의 권세는 넘어간다. 죄 타고 들어온 저주도 넘어간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심지어 죽음의 저주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간다. 이게 6월절의 의미입니다. 6월절의 넘어간다. 그렇죠? 6월절을 통과한 죄와 죄의 권세가 넘어간 자의 삶에는 반드시 무교의 삶이 있어야 된다 하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7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지났어요. 지금 지나가고 있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가 무교절 마지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래서 내 삶에 계속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내 삶에 다른 사람에게 누룩은 여러분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여러분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져요. 여러분이 만약에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분노가 계속 전파되어진다는 겁니다. 음란을 가지고 있으면 음란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룩입니다. 죄예요. 죄는 반드시 깊어지고 넓어진다. 누룩입니다. 누룩. 이거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메쪼라라는 이 인간 누룩이 아니고 사람에게 피는 곰팡이병을 나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쪼라라고 얘기를 해요. 메쪼라. 그렇죠? 메쪼라의 특징이 있는데 깊어지고 넓어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집에 나타나면 돌에 깊어지고 넓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막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고백 내지는 자백이라고 했습니다. 탐에 외쳐야 사람이 옵니다. 탐에 나는 부정합니다. 외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외치는 겁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러면 이 외치는 중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문둥병 그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곰팡이는 그렇게 없어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났던 모든 죄는요 어떻게 없어지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해야 없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요게 어렵다 했습니다. 사단이 요거 계속해서 막는다 했습니다. 죄를 자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책략이에요. 일반화시키고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저 사람도 그래. 일반화시켜서 죄를 자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죠? 내지는 전가시킨다 했죠? 딴 사람 탓을 만드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의 성향이 그래서 그래요. 뭐 조상들에게 자기 음란한데, 그죠? 이 음란한 거를 내가 음란한 것을 조상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에게 있었던 그 영이 나에게 역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엎어버려요. 엎어요. 그렇게 엎은 것 내 죄인데 뭐라고 하냐면 이건 영이 시킨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백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죄의 건세는 안 떠나가고요. 계속해서 죄에 눌리는 삶을 살아요. 매조라합니다. 매조라. 여러분 누룩을 없이 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도 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이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 자존심 있잖아요. 그죠? 부부 사이에서 미안하다 먼저 하기 너무 어렵다 했죠. 가령 집사님. 미안하다 하는 얘기 너무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먼저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야, 이 자존심이 저도 아직까지 이게 안 굽혀집니다. 그죠? 이기려고 한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막 한 소리 할까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막 그죠? 안 죽여지네. 근데 요 죄를 없이 하려면 반드시 자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백하는 관계 문제가 해결되려면 자백하는 수밖에 없다. 그 3주를 지금 지난 거예요. 메쪼라라는 이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눴고 2주 동안 그 누룩을 없이 하는 그 기간을 지금 지나온 겁니다. 여러분. 지나왔어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의 누룩이 계속해서 제거되어졌던 지난 2주였습니다. 2주. 그러고 오늘 여기 16장입니다. 아하레이모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주 주제의 단어는 아하레이모트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하레이모트. 아하레이모트. 아하레이 하면은 아하르 하면은 아하르 하면은 후에 뭐뭐 후에 애프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트 하면은 죽음입니다. 모트셀라 할 때, 그죠? 무두셀라 할 때 그 이름에 죽음을 보낸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실제로 죽을 때에 그 심판이 시작되었다. 요 무트입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번 주 본문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6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라는 요 단어입니다. 죽은 후에 아하레이모트라는 단어예요. 죽었답니다. 죽었다. 왜 죽었냐 하니까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가다가라는 요 단어가 제가 정말 강조했던 단어인데 카라브라는 단어예요. 카라브. 카라브. 고르반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게 레위기 1장에 나타나는 레위기 1장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고르반이었습니다. 여기 2절에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할 때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고르반입니다.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가다. 바이크라 레위기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책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함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 했고, 예물 고르반을 드려야 가까이 나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예물이 필요합니다. 그 예물 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요게 하나님의 레위기의 법칙이라고요. 부름받은 자들은 반드시 고르반 해야 된답니다. 가까이 나아가야 된대요. 그런데 오늘 이 가까이 나아가다가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요, 메쪼라,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죠? 하나님 죄 있는 자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은 후에 이제 그 방법.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죽은 이후에 제사장들이 더 세밀하게 주께 나아갑니다. 이거예요. 이거. 죽은 후에. 여러분, 죽음 그 이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가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죠? 죽음 이후에. 실수죠. 여러분,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했습니다. 술 마시고 들어갔다 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는데 술을 마시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술 마시고 들어갈 뿐 아니라 다른 불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실수입니다. 실수. 그 실수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더 가깝게 하나님께 나아가더라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실수하고 사람에게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더 가깝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실수와 실패 뒤에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실수와 실패 뒤에는 더 가깝게 하나님께 나아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하는데 막 터져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제 유튜브에 이제 아가서 1장 2장 할 때, 그때는 그게 지금 아직까지 유튜브에 음성 파일로만 남겨져 있는데 설교단에 서면 눈물이 축축축축 나왔어요. 그때는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저도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 아가서 1장 2장을 제 설교거든요. 들어보면 새로워요. 제가 했던 설교 아니라니까요. 그 3장 4장 이후로부터는 좀 제가 나타납니다. 이게 속에서 막 제가 막 연구한 거 이런 게 막 나타나서 이건 내가 했던 얘기인 걸 알겠는데, 1장 2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내가 했던 설교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걸 제가 압니다. 제가 알아요. 그 영이 살아있으면요, 나의 혼적인 영역, 나의 육적인 영역도 같이 살아갑니다. 이게 막 한계가 없어요. 그러면 제 몸이 아파오거나, 그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지만, 그죠? 이게 한계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매년 한 3월, 4월 요때 몸이 계속 아파요. 몸이 아파. 그건 뭐냐면 어떤 실수, 어떤 실패를 계속해서 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게 하시는 저는 하나님 뜻이라고 봐요. 그죠? 그리고 이 실패와 어떤 낙담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은 이후에는 반드시 더 가까운 하나님을 저는 경험한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나타나 아하레이 모트, 그 실패와 절망과 낙심 뒤에 나타날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는 은혜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대하셔야 하겠다. 이번 안주가 그런 안주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안주, 실망과 낙담을 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는 한 주 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것이 아론의 죽음 이후에 나타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본래 토라 포션이 더블 포션 주간입니다. RA 모트하고 케도심하고 같이 읽는 주거든요. 그러려면 18장 이후에 19, 20장까지 더 읽어야 되는 본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 2022년도는 하나님께서 더블 포션을 잘 허락하지 않으세요. 한 포션을 좀 세밀하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블 포션이 아니고 이번 주는 이번 연도에는 요 아하레이모트라는 요 한 파트만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놓으셨다. 16, 17, 18 요 세 장을 보시면 되겠다. 죽은 이후에 여기 2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말합니다.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에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할 때 이 아무 때라고 할 때 이 때가 에트입니다. 에트 하면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아무 때에나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제가 요 구조를 좀 살펴보면 여기 성막이 있습니다.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여기에 정사각형으로 여기는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떡상이 있고 메노라 있고 분향단이 있고요. 이 지성소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고요.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 요거는 금으로 만들거든요. 법궤는 하여튼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위에 뚜껑은 금으로 만들어 놨어요. 무겁겠죠. 그 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하여튼 덮어놨다. 법궤 안에 뭐 있습니까?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확 올라올 때 뚜껑 대신 예수님이 덮는다는 의미죠.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무조건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예수의 뚜껑으로 딱 덮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선다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진다. 이게 법궤가 주는 의미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사람이 번제를 가지고 오면 이 번제단을 잡습니다. 뿌려요. 그리고 물두멍에서 씻고 요 안에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무교병 먹고 뭐 요 불 관리하고 분향단에 번제에 가지고 온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잘 드려지도록 여기까지는 평소에는 다 와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 말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흔한 일. 여기 지금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가능성이 여기서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면 1. 나답과 아비후가 아까 술 마시고 들어갔다. 2. 두 번째 잘못한 게 뭐였습니까? 다른 불을 드렸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얘기냐면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러니 이런 지금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이 웬수죠?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술 마셔서 그래요. 술 마셔서 기존에 드렸던 불 말고 다른 불. 여기 번제단 밑에 있는 숯을 여러분 삼겹살 먹을 때 숯 갈잖아요. 그 번제단 밑에 숯이 있었다니까요. 그거 슉 해가지고 불 지펴가지고 여기 분향단에 기도단에 불을 지핍니다. 그죠? 지펴요. 이 술 마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불 안 쓰고 다른 불 썼다는 얘기입니다. 라이터를 가져갔든지 그죠? 불 썼다. 이거 잘못했다. 왜? 술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술 마셔서 나답과 아비후가 궁금하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술 마셔가지고 술이 웬수다.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와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죽지 않도록 해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반드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3절에 나타납니다. 들어오려면이라는 이 단어가 카라브라는 단어예요. 카라브. 가까이 오려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레위기는 가까이 가는 책입니다. 아론이 가까이 오려면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순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반드시 속죄제와 번제가 드려져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속죄제는 뭐냐? 내 죄를 이 숫소에게 옮깁니다. 제사장은요 아무 제물이나 못 드려요. 숫송아지 드려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왜 그렇습니까? 죄의 크기가 크다. 왜? 이 대제사장은요 백성의 모든 중보자, 모든 백성의 중보자예요. 만약에 여기 생명수 교회의 대제사장은 담임 목사님이다 치면 담임 목사님의 중보의 크기가 크다고요. 큽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느낍니다. 성도들이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다 들어옵니다. 기도하면 그래요. 기도하면 그런 어떤 중보의 무게감, 죄의 무게감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숫송아지 딱 두 손으로 얹고 내 죄가 이 송아지에게 옮겨질지어다 하고 이 송아지가 죽어야 죄 문제가 끝납니다. 여러분, 속죄제가 드려져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여기 번제는 뭐냐 하면 번제는 홀라당 태워드리는 제사, 내 삶을 그래서 주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옮겨지고 내 삶을 다시 재헌신하게 되면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니까 세마포 속옷을 입죠. 이 세마포 속바지를 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 옷 입는다. 새 옷. 내 죄가 옮겨졌음을 고백하고 새 옷을 입는다.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구별된 옷이다.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을 위하여 순염소 2마리, 번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가까이 가려면 속죄제, 번제, 그리고 몸을 다 씻고 새 옷 입고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새 옷 입고. 여기 지금 6절에 보니까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들이되 카라브죠. 가까이 가되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두 염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타납니다.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이렇게 2마리 딱 가지고 온 거예요. 한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께 우린과 둠빔으로 뽑든 내지는 주머니 안에 구전에 의하면 주머니 안에 끈 2개를 넣는데요. 끈 2개를 넣어서 첫 번째 끈 빨간색 끈이 딱 나왔을 때에 이건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하고 목에 두르고, 목에 두 번째 끈을 뽑아서 이 아사셀 염소의 뿔에 두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에 두르는 건 여호와를 위하여, 뿔에 두르는 거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위하여 뽑은 이 염소는 홀라당 태워드리고 속죄 제물로 태워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뽑은 염소는 이거는 나중에 갖다가 버려버립니다. 의미가 다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의미를 지금 담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제비를 뽑되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르 야훼, 다른 한 제비는 르 아자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자젤 하면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서는 염소가 강조되어지는데 여기 그 원어 성경에서는 아자젤이라는 요 단어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바벨론 어떤 아카드어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계속 좀 찾아보니까 이 아자즈라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자즈라는 요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자즈, 그래서 요 아사셀 염소를 해석할 때 두 가지 해석을 가집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다, 하나는 사탄이다. 이렇게 두 부류로 첨예하게 갈립니다. 극단적으로 갈려요. 아사셀을 의미하는 게 뭐냐 할 때, 왜 그리스도냐 할 때에
진영 밖, 영문 밖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염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룹의 주장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에녹서에 있습니다. 에녹서에 보니까 이 에녹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자젤은 천사인데 검, 단칼, 방패, 흉패를 만드는 법을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그다음 팔찌, 장신구, 눈 화장법, 눈꺼풀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 등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주는, 세상적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더라. 그리고 여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불경건과 음란이 그때부터 시작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아자젤이라는 이 천사를 여기 지금 기록했다고 보고, 요 사탄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오리겐이라는 사람, AD 2세기 정도.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다라고 처음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시릴이라는 사람입니다. AD 3세기 정도. 그러니 초대교회가 받아들였을 때 아자젤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초대교회는 사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최초로 가장 먼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시릴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릴. 그러니까 이게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리겐 때문에, 오리겐은 알고리즘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해가지고 평판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후에 시릴은 평판이 좋았어요, 이분이. 근데 요거 해석에서 이렇게 갈렸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 할 수 없는데, 초대교회적 성경 해석은 사탄인 거예요. 사탄.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어로 아자즈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자즈 하면은 강하게 하다, 이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뒤에 엘이 붙죠. 엘이 붙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이긴다,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강한 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자즈 엘 하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긴 자, 이런 이름 성경에 어디 있었습니까? 누구였죠?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누구? 유야. 높은 자를 대적하여 이긴 자. 님. 무롯이라는 단어. 님. 님 하면 아까 그 세머에서 왔는데 높은 분, 하나님, 선생님 할 때 그 님입니다. 그죠? 높은 자. 높은 자를 마라트 하면은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무롯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여기 지금 아자젤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쓰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석이 붉은 줄을 목에 두른다, 뿔에 두른다 의미가 있겠죠. 목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아가서 강의할 때 목은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목을 밟잖아요. 그 전쟁을 하고 끝나고 나서 목을 밟거든요. 이 의지를 꺾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위하여는 붉은 줄로 목을 둘렀다. 요거는 이 순염소의 의지가 하나님께 드림받는다, 이런 표현이고요. 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뿔. 권세죠. 권세. 그러니 아자젤의 권세가 예수의 피로 묶였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자젤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드린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이렇게 되죠. 아자젤을 위하여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할 때 이 속죄가 카파르라는 단어입니다. 10절에 카파르 하면은 이렇게 덮다, 내지는 손에 우묵한 것을 덮다, 이런
안수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골짜기로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11절에는 실제로 이걸 이제 하죠.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에 수송아리를 들이대할 때 이것도 카라브라는 단어고요. 그죠?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움켜 두 줌 쥐어 가지고 휘장 가운데 들어가서 그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에 속죄소가 이 연기로서 채워지도록 할지니 그리하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보십시오.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일단은 예수께서 덮고 있는데 여기를 다 연기로 채우면서 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율법의 요구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아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피로 덮지 않으면 그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을 덮어버립니다. 그죠? 죄와 죄 타고 들어온 모든 저주가 우리 가운데 막 쏜다고요. 그죠? 그때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덮고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내지 않으면 그 요구에 의해서 사람이, 그죠? 이 죄와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눌리기 시작합니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향연으로 채워라. 향연으로 채워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집을 위해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것, 여기 그 원어로 하면은 피를 튀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번 튀기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백성을 위해서 또 염소 잡아서 7번 피를 튀깁니다. 이렇게 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 지금도 해야 되냐? 아닙니다.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피를 덮고, 아멘이시죠? 피를 막 떡칠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임재 안에서 피를 덮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린다.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 7번 뿌릴 것이며, 그렇게 지성소를 위해 속죄하고, 그죠?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할 것이다. 그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렇게 보십시오. 숫송아지하고, 숫송아지는 누구를 위해서? 아론과 그의 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순염소 한 마리 여호와를 위하여 잡은 것,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잡았다. 나머지 한 마리 남았네요, 그죠? 아자제를 위한 염소 남았습니다. 그게 20절부터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나오죠. 들이대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기 안수가 사마크거든. 사마크는 뭐냐면 지탱하여 서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안수가 그냥 손을 그냥 이렇게 얹어 놓는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지탱하며 설 정도로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 그죠? 그러니 여러분 그 외국 사역자들 오면 이렇게 막 안수하다 눌리죠. 넘어가라고. 그죠? 그게 바른 안수법입니다. 바른 안수법.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 근데 두 손으로 잡고 이걸 왁 눌리는 거예요. 내 죄가, 우리 백성의 죄가 이 염소에게 넘어갈지어다. 눌리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상상. 그 죄를 여기 적혀 있습니다.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화할 때, 이 불의는 아온입니다. 아온은 집합명사예요. 그러니 집단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아까 제 죄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누룩은 반드시 퍼진다 했습니다. 그러니 부산 땅에 한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땅에 퍼지기 시작하고 그게 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온. 부산 땅에도 조금 그 순결한 땅이 있고 부정한 땅이 아니 있습니까? 그죠? 가덕도 이런 데는 순결한 땅이죠. 그죠?
조용하고, 그죠? 근데 어디 뭐 부전동, 경성대 앞 이런 데는 뭡니까? 이 집단적 죄가 성행하는 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영등포 이런 데 가보면 그 뭡니까? 하여튼 할머니들이, 포주 할머니들이 쭉 다니고 청년들을 찾아다니고, 우리 석호 전사님하고 저하고 그 포주 할머니 만나가지고 야, 소름이 돋더라고요. 소름이. 밤에 치킨 먹으러 갔다가. 그죠? 그러니 그런 땅이 있어요. 그런 땅이. 지금 강남에 밤에 가보면, 강남에 찜질방은 절대로 여러분 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그 건물 사이사이에 있는 찜질방은 다 동성애가 성행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밤에 냄새부터 달라요. 냄새, 음란한 냄새가 확 장글해요. 그죠? 뭡니까? 아온이죠. 아온. 집단적 죄가 성행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아온입니다. 그가 범한 모든 죄, 그죠? 이 죄 패샤거든요. 반역하다. 네, 이 패샤라는 단어는 선을 넘는다, 선을 밟는다 이런, 선 넘네. 선 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집합적인 죄들, 그 다음에 선을 넘은 죄들, 그 다음에 하타와 그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죄들을 그 염소에게 옮겨놓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광야로 보냅니다. 22절에 보니까 염소가 그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요. 이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게제라라는 단어입니다. 게제라는 고립되다, 사람이 살지 않는다. 여기 이 사람은 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는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지옥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고립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으로 던져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죄의 시작은 누구였냐? 사탄입니다. 사탄. 그죠? 그러면 이 두 염소가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는 어린 양께 죄가 옮겨져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아자젤 염소는 죄의 본래 주인에게 그 죄를 덮어 씌워서 그 사람과 임재가 없는 저 땅으로 던져버리는 마지막 때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당할 심판은 누가 지셨고? 예수께서 지셨고, 저 정말 당해야 될 그 심판은 사단이 지고 저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상징을 지금 이 두 염소를 통해서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고 있더라. 사단의 권세는 예수의 붉은 피로 묶였습니다. 아멘이시죠? 더 이상 그 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그렇죠? 마지막 때 어떤 맡은 일을 통해서 던져지는 순간이 올 것인데, 그때는 다시는 그 죄의 권세가 우리를 장악할 수 없고, 그죠? 눈물 없고 애통 없고 근심 없고, 그죠? 아픔 없는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아사셀 염소,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어떤 의미라 할 수가 있겠다. 죽은 후에, 이 두 아들이 죽은 이후에 이 계시가 풀어지는 거예요. 아, 죄를 옮겨야 되는구나. 예수께 옮겨야 되는구나.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는 저 사단이 다 뒤집어쓰고 저 불못에 빠지겠구나. 그죠?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한 이후에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죠. 그러고 23절부터는 이제 그 번제를 드린 이후에 씻어라. 그죠? 그 어떤 죄 문제의 통로가 되었던, 해결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은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들어갈지니라 하는 겁니다. 29절은요, 이 일을 언제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뭐 늘상 이렇게 할 수 없으니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시면 1월 10일, 1월 14일, 7월 10일, 7월 14일 의미가 있습니다. 1월 14일은 6월절입니다. 6월절. 첫째 달 14일은 6월절이에요. 근데 그 양을 언제 준비하면 1월 10일 날 준비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7월 14일은 초막절입니다. 가을절기의 가장 핵심에 있어요. 6월절은 봄절기의 가장 핵심에 있고. 근데 그 7월 14일이 되기 나흘 전에 대속죄일, 염소 잡는 날이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6월절 나흘 전에 어린 양 잡는 날이 있고요. 초막절 나흘 전에 염소 잡는 날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 은혜는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속죄해라. 이게 이제 좀 얘기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렇게 적혀 있죠. 샤바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요. 장차 있을 예수님이 주실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가 완전히 쉬게 되어지는 날을 샤밧, 금요일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샤밧. 그죠? 근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 무슨 얘기냐면 이거 더블입니다. 이 날에 우리의 죄를 옮기면 죄 타고 들어왔던 모든 저주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질병의 치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요. 반드시. 그죠? 그래서 의사도 좋고 약도 좋고 한데 예수께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죄가 옮겨지고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몸의 회복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복음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내용인 거예요. 안식일에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의 죄가 이미 예수께로 옮겨졌다. 내 죄 타고 들어간 모든 저주도 예수께로 옮겨졌다고 선언하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선언하는 겁니다. 그죠? 믿음으로 예수께 옮겨졌음을 선포한다.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했다. 죄 타고 들어온 저주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선언하시고요. 그죠? 하시면 몸의 회복.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가난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하기를 원하십니까? 풍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죄 타고 들어온 모든 가난의 문제들 다 예수께 죄를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죠. 그런데 왜 관계 문제가 계속 들립니까? 죄 문제가 옮겨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죄 문제가.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뽑아서 예수께 넘겨버리는 겁니다. 언제요? 샤밧에요. 샤밧에. 그죠? 샤밧에. 죄가 쉬는 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런 이 7월 10일은 그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예수가 장차 주실 그 안식을 지금 맛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면. 그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하고 그 안식을 지켜라 하는 얘기가 16장의 내용입니다. 17장에 보니까요. 17장에 이 뭐라고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 모든 사람들이 소, 양, 염소, 진영 밖에서 잡든지 안에서 잡든지 성막 가까이에서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은 피 흘린 자로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5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고 있는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에 가져와서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 멋대로 저기 들에서 드리지 말고 여기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장소, 하나님의 상징이 있는 이 장소에 와서 예물 드리는 것을 내가 받겠다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배 어디서든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요 시대 말입니다. 요 시대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이걸 지금 만들라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성막 만들라 하셨습니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장막이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졌어요. 이미. 그죠? 근데 이 당시에 모세에게는 만들라 했습니다. 그죠? 다윗에게는 만들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만들라고 안 했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구했습니다. 여호와 당신을 위해 내 집을 짓겠습니다. 아니다. 나 그런 거 지금 너에게 말한 적이 없다. 근데 하도 하나님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로 내가 보고 싶습니다. 요 갈망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상징이 숨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상징이 다 숨어 있습니다. 여기 백성들이 여기에 와서 자기의 제물을 드릴 때 그 상징을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안 오고 들에서 드리고 진영 밖에서 진영 안에서 드리고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기 7절에 보니까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년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에도 이런 제사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반드시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첫 번째는 음란하게 제사를 드린다. 여기 음란이라는 이 단어가 자나라는 단어입니다. 자나, 불의한 성적 교제를 의미해요. 이걸 지금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순념소하고 그 상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 어떤 그 제물을, 그 가나안 땅에서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순념소하고 성관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물을 드렸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음란하게 섬겼던 순념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혐오스러워요. 그죠? 그러니 그 가나안의 그 풍토 안에서 제사 드리는 것, 그걸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원하는 제사는 요 상징을 보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제사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제사는 저 세상의 제사하고 다르다. 너희가 염소 몇 마리 잡았느냐, 몇 마리 1,000번제를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서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드려라. 다른 곳에서 드리지 말고. 이겁니다. 요건요, 이 시대에 국한된 것이라 할 수가 있죠. 지금은 여기 지금 성전제사 없습니다. 그죠? 그럼 무슨 얘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기 이 안에 있는 비밀을 계속해서 캐내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구나. 나도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구나 하고 이 안에서 그 비밀을 캐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방 제사에서 또 한 가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피를 먹습니다. 피를 먹어요. 제사에서 빠지지 않는 것. 하나는 그 짐승과 상관계한다. 두 번째는 그 짐승에게서 나온 피를 먹는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제사에 빠지지 않는 두 가지 특징이라고요. 피를 술에 섞든 그렇게 해서 같이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8절부터 나타나는 것, 그죠?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가 있으면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속죄제 번제를 드릴 때에 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드리지 마라. 나는 저렇게 저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알기를 원한다. 11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지금 네페시라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네페시인데, 네페시는 혼입니다. 혼. 지식, 감정, 의지, 이 모든 것들이 피에 지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육체는 바사르예요. 바사르. 지금 우리 만져지는 이게 바사르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르 안에 혼이 있는데 피는 곧 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피는 곧 혼이다. 그러니 여러분, 피를 뿌린다고 하는 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께 드린다. 피가 속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피를 먹지 마라 하는 거죠. 보십시오. 그리고 짐승의 피가 뿌려진 곳은 반드시 흙으로 덮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 흙으로 덮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굳게 만든다는 것. 굳게 만든다. 자, 그러면 피를 먹어도 되냐? 요거 하나님 영원한 말씀이죠. 피가 흐릅니다. 내 피를 이렇게 따라 먹습니다. 그죠? 이건 나의 어떤 혼적인 거니까 뭐 괜찮을 수 있다 쳐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근데 피가 굳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피가 굳으면 이거는 어떤 혼적 요소가 빠져 있다고 봐요.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피를 우리가 옛날에 막
그 노루 사슴 해가지고 빨대 꽂아가지고 막 피를 막 빨아먹고, 요거는 좀 성경적으로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짐승들도 혼을 가지고 있죠. 짐승들은 영은 없는데 혼을 가지고 지식, 감정, 의지 가지고 있습니다. 개한테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개 발로 차면 그죠? 여기에서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걸 개들이 알아요. 지식이 지식. 그 오줌은 절개해서 싸는 거구나. 지식 안다고. 개도 감정이 있죠. 발로 차면 막 화내고 합니다. 개가 의지가 있죠. 의지 있습니다. 개도. 그죠? 내 주인을 지켜야 되겠다고 막 혼적 요소가 개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 혼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피에 담겨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빨대 꽂았다, 마신다 하면 개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 그죠? 개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의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섞인다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선지는 뭐냐? 선지는 굳었죠? 괜찮습니다. 괜찮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피를 먹지 말라 할 때에 성격적 개념에서 피는 곧 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피를 흘리게 했다면 그의 혼, 그의 그릇, 그의 어떤 감정적 그릇, 그의 지식적 그릇이 쏟쳐져 나왔다는 개념을 가집니다. 피를 흘리게 하지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릇은 영을 담는 어떤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혼이 빠져나간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이 담길 만한 그릇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무너졌다. 그러니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 이거 죄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의 피를 흘리게 했다. 살인입니다. 살인.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네페시하고 담하고 이것이 하나다, 이건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모든 육체의 혼은 피에 담겨 있다. 지금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제사와 같은 제사 아니다. 이거는 이 안에 있는 상징을 너희가 보면서 드릴 제사다. 이것이 17장의 내용이고요. 18장은 뭐냐면,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장 이제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18장은 뭐냐면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 이것 때문에 너희의 피가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혼이 더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 풍속이라는 이 단어가 마아세라는 단어인데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 컬처입니다. 컬처. 이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우리의 혼을 망친다는 얘기인 거예요. 망친다. 그들의 법도 따르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혼은 어떻게 완성되냐면,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도를 따르면 여러분의 그릇이 세상의 그릇, 여러분의 피가 세상적 피가 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면 여러분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릇이, 그죠? 그릇이 담길 만한 것들이 담기는 거예요. 세상의 특징을 소개하는데 여기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로카라브 합니다. 가까이 하지 마라.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할 때 이 하체라는 단어가 에르와라는 단어, 외음부예요. 그래서 어떤 성기를 의미합니다.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할 때 범하다라는 단어, 갈라라는 단어, 폭로하다, 벗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벗기지 마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성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본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이 얼마나 음란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샤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가 드러난 것을 보고 덮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죠? 이게 셈과 야벳은 그것을 덮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이제 유대 전승으로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단순히 그냥 그 천으로 이렇게 덮어줬다 이 차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것은 곧 어머니를 상간했다는 얘기로 보더라니까요. 그러고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저주를 하는 겁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이유가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함의 잘못이 어떤 결과물로 나왔느냐면 가나안으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여기 지금 레위기 18장에 나타나는 여기 네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곧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래 단순히 그죠? 바지 이렇게 벗기는 게 저희 애들이 저한테 막 장난쳐요. 아버지 하체를 범하지 말라, 요 차원이 아니에요. 요런 게 아니고, 그죠?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장난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머니를 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딸을 범하고, 손녀를 범하고, 고모를 범하고, 이모를 범하고, 이 모든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하기도 싫은, 소름 끼칠 정도로 상상하기도 싫은 성적 범죄가 저기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풍속으로 남아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들의 피가 그렇게 이런 어떤 문란한 성적 지식, 문란한 성적 감정, 문란한 성적 의지로 가득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채워졌다. 그죠? 그 얘기가 18절까지 쭉 나타납니다. 그죠? 이건요,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모든 성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한테 성교육 특강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 섹스 하는 이런 어떤 영역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입니다, 이 성관계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 이걸 모든 건 상징입니다, 상징.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기쁨을 성관계 안에서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사단이 계속 틀어놓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신랑, 이 교회가 아닌 다른 신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징이에요. 우리가 그걸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부됨을 통해서 그 계시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우리 통로라니까요. 그러니 부부간의 이 성관계가 이제 끊어졌다, 소원해졌다, 이건요 더 이상 계시의 통로로서 부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죠? 사단이 그걸 다 깨놓는다니까요. 그죠? 그 안에 얼마나 큰 기쁨과 또 생명의 잉태와 출산과 그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는데, 지금 사단이 그걸 다 뿔뿔이 다 완전히 찢어놨습니다. 찢어놨어요. 그죠? 교회 안에서 이거 회복돼야 됩니다. 그냥 이 성관계는 부정한 것이야, 아유 깨름직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비밀을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돼요. 그죠? 지금 가나안과 이 바벨론과 애굽에서는요, 이게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비밀을 모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비밀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해 버리고요, 하나님을 부부간의 이 성적 교제가 얼마나 큰 비밀인 줄 모르니 그걸 그냥 함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그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18절, 19절에 보면 월경으로 불경할 동안에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월경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잉태해야 되는 삶을 여인의 태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월경 기간 동안에 말씀을 받아서 잉태하지 못한 태는 슬프다. 그거를 하나님이 심어놓았어. 여인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심어놓은 겁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이것을 출산하지 못하면 우리 모든 교회들은 슬픈 것이구나 하고, 그때 아프기도 하고요, 그때 슬프기도 하고요, 온갖 감정들이 다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게 계시의 통로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계시의 통로로서 여인들이 그 기간을 기도로서 또 다시 예수님을 갈망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그냥 그 계시를 모른 채 성관계를 한다거나 다른 쾌락을 즐긴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자기를 더럽게 하지 말라. 그죠? 이웃의 아내, 동료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건 지금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감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20절, 21절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웃에게 나의 씨를 뿌리는 행위는 자녀를 몰래에게 주는 행위와 같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씨를 다른 아내에게 뿌리는 행위는 나의 자녀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자녀를 몰렉신에게 던져놓는 행위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적어놓는 겁니다. 전하요. 비밀을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비밀.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하는 것을 이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이거는 가증한 것이다, 그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점점 심해지죠, 그죠? 처음에는 부적절한 어떤 관계 안에서,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고 동성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짐승과 교합하는 일들까지, 수관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문란한 일이다. 여자는 짐승 앞에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 단어 자체가 라바라는 단어인데 쭉 뻗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몸을 쭉 뻗다, 이런 표현이에요.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는 문란한 것이다, 섞이다, 혼돈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24절에 이유를 나타내는데, 왜냐하면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족속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그 땅도 그렇게 더러워졌다. 이 결과 어떻게 되냐면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하여 낸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 때문에 땅이 사람들을 토하여 냅니다. 지진, 기근, 땅이요 사람들을 못 살게 밖으로 쫓아낸다는 얘기 이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음란한 도시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치실 것을 이 사람들이 믿기 때문이에요.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집, 유대인들이 그 집을 한동안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계속해서 호소하는 일들을 유대인들은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땅이 토해낸다. 기근이 오든 뭐 지진이 오든 해일이 오든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면 그 땅이 저주받더라 하는 얘기. 풍속을 절대로 따르지 마라. 더럽다. 이렇게 하고 여기 18장 끝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이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그죠? 우리가 그냥 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배하는 거, 그게 아니고 무엇을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대의 예배 방법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알고 예배를 해야 하겠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실수 이후에,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더라. 그 세대마다 하나님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복, 그죠? 더 여러분 영혼이 자라고, 그죠? 성장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